오늘 2024년 7월 7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멜로디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요. 지난주까지 7번째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신다 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참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또한 참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또 오늘 또 예배하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말씀을 드렸었지요. 또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형제와 자매를, 이웃들을 참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얼만큼이요? 7번만요? 아니요.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참아줘도 괜찮습니다. 오늘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게 되지요. 여전히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번 재앙에서 독특한 점,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에게, 바로와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주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 모든 표징을 바로와 애굽에도 또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멜로디처럼입니다. 무슨 의미일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신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피해가 지금 있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시지요. 우리 10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이기 위함이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라고. 4절이지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오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외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곧 지금 바로만 빼고, 애굽의 왕 바로만 빼고 모두가 다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가 부릅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서 예배해라. 근데 누구 갈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남녀노소 다 나갈 것이다. 또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른들만 나가라고, 어린이들은 그냥 놔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어린이들이 광야에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걱정해서 염려해서
어른들만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가 되게 못된 거예요. 어른들 나가라고 하고 아이들은 인질로 잡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일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을 언제고 다시 불러들일 구실을 잡아두기 위해 어린이들은 놔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곧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는 것이지요.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2절부터 하나님의 실행이 이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법칙입니다. 비단 이 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르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온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2절 이하부터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말씀대로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어떨 정도로요? 어둡게 될 정도로 메뚜기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피해 또한 극심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후회도 없을 것이라. 애굽 전역에 이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메뚜기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박의 피해가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던 풀이 있었습니다. 우박의 피해를 피했던 나른 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푸른 풀들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새까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웠지요. 애굽 온 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로는 모세를 불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서 잘못을 고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 신하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나서야 잘못을 고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서풍을 불게 하여서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재앙이 끝난 후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완악하게 놔두게 됩니다. 본문이 여기까지죠. 이제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메뚜기는 농작물을 먹고 모든 식물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이 재앙은 가축들의 멸종에 이어서 애굽의 식생활에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한 거죠. 메뚜기 떼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종종 출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제곱킬로미터에 한 5천 마리 정도. 여기 바로 한 중학교 크기 정도 될까요? 중학교 운동장 크기. 이렇게 가로 세로 1km 정도가 그 안에 5천 마리가 출몰할 만큼 당시에 메뚜기 떼가 종종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하루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먹었답니다. 자기 몸무게만큼. 그리고 많이 먹을 경우 자기 몸무게의 3배까지 먹었대요. 그러니까 막 계속 갉아먹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메뚜기 때문에 먹을 것을 빼앗겼고요. 이때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리고 또 메뚜기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생기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때는 체질과 색깔 등이 온도와 습도에 잘 적응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습하면 습한 대로 적응하고, 좀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서늘하면 서늘한 대로 메뚜기가 잘 적응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후 조건이 딱 되면 매우 무서운 속도로 번식했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대. 그래서 그런 메뚜기 떼들이 종종 출몰했기에 그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을 또 섬겼답니다. 세라피아 이렇게.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오면 그 신에게 빌면서 이 피해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 속에 그 신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왜요?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그것은 단순 우상단지일 뿐이었기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가 애굽 건국 이래로 전무후무하게 최대 규모로 등장해서 애굽 경제를 파탄을 일으킨 것.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지금 모세가 옆에서 막 말했을 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바로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이 표징들을 보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애굽과 바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더 구체적으로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곧 하나님께서 지금 8번째까지 재앙, 표징, 이러한 기적들, 전무후무한 일들을 보이시는 것은 그 아들과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들 또한도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도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기 때문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신앙, 이 믿음,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충만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막내 세우미까지, 그리고 우리 첫째가 저희 둘째 신하준이 5학년 아이,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큰 누나 어디 갔냐, 채움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세움이가 그 조그만 말로 누나는 어디 갔어요 막 그래요.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면 아이들 잘 경청해서 듣고요. 제가 말하다가 실수 하나라도 하면 그렇게 까르르 웃어댑니다. 그 아이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른 반 아이 반이에요.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어른 반 아이 반이에요. 그럼에도 또 둘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또 다섯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징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 내 자손들에게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후서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엄마와 외조모에게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을요? 성경 교육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 바울로부터 성경 교육을 또한 받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엄마에게 배운 그 성경 교육을,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 성경 교육을, 그리고 바울이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 속에 거하라.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무엇을 알았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댁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것은요, 이렇게 아무 말 못할 때가 더 쉬워요. 말하기 시작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명사에서 묻고 대명사에서 묻고 조사에서 묻고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말이 많아요. 아직 말 못할 때가 성경 가르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댁에서 성경을 같이 읽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빠에게도 하십시오. 엄마에게도 하십시오. 아직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말씀의 가정,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재앙들, 그 표징들을 막 보여주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당당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히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단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롯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야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을 각 집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최선을 다하지요. 7월 말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주기도문 그 내용으로 1박 3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루 자고요. 초등부 아이들만요. 성교 이 아이들 우리가 못 데리고 자고요. 애기들 말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우리가 같이 금요일 저녁에 하루 잘 예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또 금요일 저녁 금요기도회도 같이 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FC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우리 3박 4일로 부산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준이, 주찬이, 하율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서 연합 집회예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모여서 강사진이 참 좋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충분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시급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국어, 영어, 사회, 수학인가요? 과학인가요? 아니면 최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각자 부모의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줘야 하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복음 안에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성경을 주중에 펴서 함께 읽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에서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펴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보아야지요. 한 절이든 한 장이든 5장이든 말씀을 매일매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지요. 시간을 떼어서 1분이든 5분이든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시면 돼요.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삶 속에 체득되도록, 수요일은 예배하는 날이구나, 금요일은 기도해야 하는 날이구나, 그냥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게 자면 어때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 학교 잘 갔다 오는데 수요일 수요 예배 딱 하고 나면요, 아이들은 꼭 수련회 한 것 같은가 봐요. 업돼 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안 자요. 그럼에도 저희는 재우지요. 효자손이 참 효자 노릇합니다. 제가 효자손 하나 딱 들면 아이들이 잘 자요. 그러하니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딱 들고 호령하면 아이들이 잘 잡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중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몸소 어릴 때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직언을 하죠. 신하들입니다. 충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보다도 지금 신하들이 더 겁을 먹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하죠. 이 함정이라는 단어가 덫이라는 단어예요. 올가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덫을 놓았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워주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망해가고 멸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신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요. 몸소 경험하고 절박하게 지금 바로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하들도 두려우니 무서우니 제발 이들을 보내라고, 이들 보내서 예배하라고 직언하고 충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8번째까지 오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바로가 겸손하게 회개했다면요,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러한 피해가 없었겠죠. 이 재앙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옆에서 막 말을 해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제 신하들마저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거절해요. 신하들도 지금 외치고 있어요. 거절해요. 지금 이 외침들이 8번째까지 오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십시오, 가서 예배할, 그 모든 말들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 이제 신하들이 직언을 했고 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나에게 그렇게
충언을 해줄, 바른 말을 해줄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내가 남편입니다. 누가 나에게 가장 나를 잘 알고 내가 잘 되도록 말을 해줄까요? 예,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그렇게 가장 직언을 해주고 충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직언이다, 충언이다 아주 이쁘게 포장을 했지만 세 글자로 하면 그게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옆에서 누가 말하면. 예, 저희 집에도 이렇게 직언을 잘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셔요. 하루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소화가 잘 안 되셔요. 식사를 하시고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약을 그렇게 드시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그럼 소화도 되고 힘도 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또 소파에서 과자 먹지 말라고, 그 사이사이로 과자 먼지 들어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 침대에서 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루는 처남이 왔습니다. 처남에게도 너 동생이거든요. 너 운동 좀 하라고. 너 이렇게 충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있던 모든 온 가족이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듣고 있던 분이 너 좀 밥 먹는데 말 좀 하지 말라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소화제 드신 어머니께서 더 얹히게 더 말하지 말라고 딱 그랬는데 그 옆에 계시던 우리 김강수 집사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잔소리를 멜로디처럼 들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멜로디처럼이에요. 제가 그 말에 탐복을 했습니다. 와, 우리 김강수 집사님 이런 명언을 하시다니요. 잔소리를 멜로디처럼 들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가훈으로 액자에 이렇게 좀 써놓을까. 잔소리를 멜로디처럼 듣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놓칠 수 없다. 오늘 제목이 멜로디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소리를 옆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는 직언이고 충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오고요, 두 남자가 나와요. 이 여인이 하는 그 말들을 한 사람은 잘 들었고 한 사람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나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발의 처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아비가일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고 수식을 했어요. 또 나발을 향하여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누군지 잘 아시죠? 다윗, 나발과 아비가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의 종들, 그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 나발의 종들이 하루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털 깎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윗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요, 군인들이지요. 군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발의 종들을 지켜주었던 것이에요.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다윗이 듣고는 이제 나발의 종들, 나발에게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너희 종들을 우리가 좀 보호해 줬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모른 척하고 그 다윗의 종들을 모욕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다윗이 화가 나서 무장을 하고 나발을 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가고 있는 다윗의 앞을 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말을 하지요. 거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인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듣는다 한들 밖에 나가서 남편 욕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저 밖에 나가서 잔소리한다고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가족에게 있어서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안 좋은 말을 제3자에게 설명하기를 그는 불량하고 미련합니다 라고 할 정도라면 얼마나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부인은 총명하다 그랬습니다. 총명하다. 그러니 결혼하고 이 총명한 부인이 이 미련한 남편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총명하니 지혜로우니 얼마나 기분 좋게 말했겠어요. 정말 인생을 걸고 이 나발을 기분 좋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것이죠. 나발이요. 불량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처음 보는 다윗을 향하여서도 내 남편은 그렇게 불량하고 미련합니다 할 정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도 듣지 않으니 속이 타고 이제 그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군인인 다윗이 무장하고 오고 있으니 애가 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이 아비가일의 충언을 평생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 총명한 여인의 말을 듣고 돌이켜 다시 돌아갑니다. 무장하고 이제 치러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10일 후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렸던 나발은 심판을 당했고, 아비가일의 잔소리를 멜로디로 들었던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하게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금 8번째까지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며 바로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모세가 지금 되게 엄중하게 말을 하고 권위 있게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바로 앞에 왕처럼,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정말 큰 소리로도 말했을 것이고 위험 있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8번째까지 오면서 얼마나 모세가 말을 했겠어요. 근데 바로에게는 그 말이 다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심지어 지금 신하들도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애굽이 망해가는 것 보지 못합니까? 멜로디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잔소리를 잔소리로 들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재앙을 주십니다. 지금 그 모든 말들을 멜로디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멜로디처럼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 듣고 막 춤추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을 들으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형벌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바로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내주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들은 쇠 화살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겨루는 것 같다. 여러분들 언제 회개할 마음이 들지요? 마음이 편안할 때, 나른할 때 회개하고 싶은가요? 아닙니다. 어머나,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혹은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일이 탁 막혔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이 갑자기 덜컥 생겼을 때, 어느 때 회개하는 마음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들을 때에
내가 그러한 죄를 졌구나, 그러한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고 덜컥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벌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그냥 단순히 회개하지 않았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십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도 인도하시고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바로가 회개했다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밟고 나서 그 나무 아래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아래로 제자들 앞으로 나와서 회개했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한마디 한마디 잘 경청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고 들으며 멜로디로 들으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